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가장 예민한 계명을 접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 안식일의 문제, 주일의 문제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한 그 역사적인 것들을 한번 나눌 시간도 있겠지만, 오늘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시간상 생략하고 이 안식일의 문제, 주일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쉽게 지킬 수도 있고 가장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공무원이나 어떤 생활에 안정이 되신 분들은 회사에서 주일날 특별히 부르는 게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당장 생계가 달린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하루 문을 닫으면 여러분, 이 매출액이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어마어마한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람은 쉬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그 말 자체가 쉼이잖아요. 샤밧, 따라할까요? 샤밧. 쉼입니다. 쉼. 그래서 이 문제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전통적인 우리 고신주가 우리 합동측 이 보수 교단에서는 안식일 주일을 어기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혼나고 맞고 주일에 음식을 사 먹었다 경을 칩니다. 부서가 난리가 나고 막 누가 주일에 돈을 썼냐고 막 난리를 나고, 저도 그 한 부분에 한 사람.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어떤 면에서 굉장한 율법으로 와닿습니다. 마치 안식일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여러분 이런 말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갔더니 어떤 분이 벼락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강단의 목사도 행여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성도를 보고 목사가 벼락 맞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적용을 하는 그런 율법적인 태도도 있고, 반대로 보란듯이 안식일은 쉼이 아니냐, 특히 머리 잘 돌아가는 이 젊은 층들은 정말로 이 시간을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꼭 교회 가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소파에 누워서 인터넷으로 저 케이블 TV로 얼마든지 명강의를 들을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예화도 없고 재미도 없는 김진학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을 받는 것을 아주 편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저 편한 대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모든 이 날들을 결정해서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제 생각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정의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을 수천 년 동안 그 방랑생활 속에서 2000년의 방랑생활 속에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이루고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미국에 사는 유대인과 유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계의 역사에 중요한 핵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시몬 페레스라고, 여러분 혹시 방송에 보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있을 때도 있었던 분인데 그 이상 라빈과 그 수상과 함께 여러 번 국가에 수상을 하고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92세인가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3일 전인가. 우리 같으면 방송도 모르죠.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요? 김진학 목사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자기 전용기를 타고 클린턴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과 바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을 전부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어떤 정치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그 조그만 민족이 세계를 가장 강하게 끌고 가고 있는 미국의 지도자들도 두려워할 정도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이 이런 것을, 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 이거를 조사할 때 상당수 학자들이 동의하고 지적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민족의 생명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금요일 오후가 되는 안식일은 지킵니다. 홀로코스트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소망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의 소망을, 그들의 생명을 키워갑니다. 그 누구도 이 안식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반대로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보겠지만, 안식일, 주일의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됩니다. 나의 창조주가 이 날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판단을 해서 내 사업 때문에, 내 일 때문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놀랍게도 이 십계명 중에 가장 길게 설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관계된 마지막 부분, 네 번째 부분에 안식일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이 십계명 중에 가장 핵심에 해당되는,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중요한 설명이 이렇게 많이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8절부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나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긴 설명이 나왔습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안식일의 중요성이 가장 첫 절에 나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자, 처음에 뭐라고 시작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그 다음 것은 전부 다 설명입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안식일 샤밧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제가 이 원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코르 에트 욤 하샤밧 레카도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코르, 기억하라. 샤밧,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레카도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보다는 직역을 하면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 레카도쇼. 지키라 요거는 좀 의역에 가깝습니다. 직역 자체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이 제4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에 좀 더 설명이 가겠지만은, 그래서 안식일을 만약에 샤밧, 이 쉼, 여기에 방점을 두고 쉬고 놀고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이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쉬는 날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쉬는 날입니다. 이제 좀 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듣겠지만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연결될 때만이 거룩합니다. 이 날을 내 마음대로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따로 구별을 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절대로 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만 이해하고 안식일, 샤밧, 쉼 여기에 방점을 두고 이 거룩을 빼버리면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하고 반대로 해석이 나와서 이 주일날 마음대로 내 인생을 즐기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엄한 책임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오늘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제 다시는 변명을 못합니다. 이제 와 오늘 오후 예배 나온 게 손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을 알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의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점점 설명이 가겠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날이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이라 세상의 종교를 봐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노예처럼 우리를 부릴까 여기에 방점이 있지 우리를 쉬게 하는 세상에 그러한 사장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장이 있다면 대단히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지금 아우성입니다. 여기 사업하신 분들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너무 공휴일이 많다. 방송이 막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 삽니까? 이거 맨날 놀러 가고 이거 뭐 회사에 언제 일하냐고 방송에 제가 들었습니다. 반대로 저희는 어떻게 하죠? 쉬는 시간 너무 부족한데요.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안식일은 사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을 또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진리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면은 그 거룩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거룩하게 하게 하는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며 6일 동안 하나님도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쉬십니다. 그것을 샤밧 안식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카도시하게 됩니다. 레카도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가 나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엿새 동안 6일 동안 일하시고 창조 사역을 마치는 일곱째 날을 구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쉬는 날이 그냥 우리가 놀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날,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다가 7일 한날을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족을 주시고 내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 신약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사실 치명타입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이 주일은 그냥 쉬고 푹 쉬고 노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자기 자체의 해석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고 쉼을 갖되 왜 쉬느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구별된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곧 예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정말로 이들은 다 우리 집에서 가문에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가문의 농사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집안에 그 누구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샤바틀 레 아도나이,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날이 아닙니다. 주인인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내 직원을, 내 어떤 가족을 부리는 날이 아니라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샤바틀 레 아도나이, 아도나이 여호와께 속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거나 쉬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별된 날이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이 안식의 개념은 사실 그래서 창조의 개념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인데 그 뜻이 자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7일째 안식하십니다. 즉 거기에 자정하시고 아담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과 동산을 거닙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성소처럼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전문적으로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그 분야의 연구자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 동산이 그저 놀이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했던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샤밧의 안식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이, 이 고대 세계는 여러분 7일 동안 신이 일하고 마지막 안식으로 성전이 임해야만이 그 도시에 평안이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신이 안식을 얻어야, 편안히 성전에 임해야만이 모든 도시에 샬롬, 평안이 임합니다. 이건 동일하게 성경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에덴 성전에 샤밧, 안식으로 임하십니다. 동시에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아담이 생명을, 평안을,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함께 거닐며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즉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식이 우리에게는 축복을, 평안을, 샬롬을 약속하는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그것이, 그 전통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안식일의 문제를 보면서 한 유명한 한 학자의 견해를 가져와서 조금 새로운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이유.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이유.
자, 안식일 7일 날짜입니다. 시간입니다. 이게 왜 거룩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간의 문제. 여러분, 우리 웹사이트에 보면은 추천 도서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그 도서를 보시면서 정 필요하면 제가 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책들이 이렇게 추천으로 올라왔는데, 하나 제가 정말로 추천하고 싶은, 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은 이 안식일에 정말로 중요한 책을 쓴 유대계 출신의 사상가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유대계 사람으로 미국 뉴욕에서 70년대, 60년대 어떤 그 자유와의 어떤 그 민주화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불의와 싸우고 정의를 외치며 마치 20세기에 19세기 말 20세기에 아모스 선지자처럼 진리를 선포했던 아주 독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헤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여러 책을 썼는데 선지자라는 중요한 책을 썼고,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전공 서적으로 꼭 봐야 되는 책이었습니다. 굉장한 어떤 그 예언자의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가는데요, 물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샤밧이라는 내용을 유대적 관점에서 아주 탁월한 관점으로 통찰력을 준, 안식일 하면 이 책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떤 중요한 책입니다. 조금 여러분이 보실 때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헤셀이 주장한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지성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욤키푸르의 속죄일에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이날에 마치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셀이 주장한 중요한 통찰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거룩한가를 아주 통찰력 있게 지적했습니다. 인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과 공간에 큰 매력을 느끼고 유혹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은 눈에 보이는 공간과 물질에 잡혀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하죠? 저는 자선 사업하기 위해서요. 거의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여러분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거의 인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돈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모든 외부적인 보이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명예와 권세와 이 물질, 이런 것들은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왜 우리가 출세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됩니까? 결국 돈과 명예와 권세를 쥐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갑니까? 그 직위에 맞게 자기들의 권세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이번에 여러 가지로 그 국가의 그 권세를 가진 사람도 딱 자리에 앉혀놓고 모든 질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야단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무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피땀을 흘려서 얻었던 돈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은 시간 앞에는 의미를 잃어갑니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돈도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져 갑니다. 여기에 우리 젊은 딸들도 와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얘기하면 됩니다. 너도 40년, 50년 후에 보자. 세월에 장사 없습니다. 미스코리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이 땅에 피조물은 없습니다. 시간, 이 시간의 지성소에 안식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헤셀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과 공간의 매력에 유혹돼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온 힘과 땀을 쏟아부어 정말로 중요한 자신의 고귀한 생명과 시간을 다 소비해 버립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처럼 그렇게 일을 하다가 짐승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일장춘몽이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 다행스럽게도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셔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구를 생각하게 하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내가 동물이 아니라 그저 일장춘몽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헷셀은 지적합니다. 우리의 돈도 명예도 건강도 젊음도 시간도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저도 이렇게 크게 소리 높여 설교할 때가 있지만 20년 후에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걸로 생각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 목소리가 젊음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결을 잡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을 무시하면은 그런 헛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흐르는 시간에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 그리고 세상에서 즉 사라져가는 잠깐 있는 것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한 시간, 시간의 지성소인 안식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내 인생을 점검해 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살펴볼 수, 안식일은 마치 거울처럼 나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나의 유한함과 동시에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내 인생에, 유한한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시간으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시간의 지성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에 아멘으로 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항상 응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지 않는 분들은 항상 이런 말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축복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을 때 여러분 듣는 사람이 복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거룩한 시간의 초대, 이 안식일이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 600만이 죽어가는데 그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기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죽어갑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자식이, 남편이 가스실에 막 죽어갑니다. 그래도 안식일 날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엘리에젤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작가가 있습니다.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그분들이 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포로 수용소나 이런 글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면은 그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봅니다. 나치 정부의 그들이 잠시 동안 우리를 괴롭히지만 영원한 안식 안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절대로 나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육적으로는 얽어매고 나를 죽일 수 있지만은 영원한 안식으로부터 나를 빼앗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일주일 동안 사물과 공간에 사로잡힌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일만 하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날 피치 못하게 가시는 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주일을 빼더라도 항상 그 생각은 가지고 계십시오. 나는 일만 하다 죽는 동물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영원한 시간의 지성소에 언젠가는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안식일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영원한 거룩한 날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헷셀이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 헷셀은 안식일을 지적하며 이 시간의 중요성과 함께 안식일에 돈을 쓰지 말도록 얘기합니다. 무엇이요? 돈을 쓰지. 굉장히 우리 옛날의 전통과 비슷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헷셀의 글을 먼저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헷셀은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돈, 화폐를 안식일에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일에 돈을 쓰는 문제, 특별히 무슨 뭘 사먹는다지 그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게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헷셀이 지적하는데 굉장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뭐냐? 돈은, 여러분, 화폐는 우리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가장 큰 우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돈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돈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 막강한 힘으로, 만문의 힘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만큼은 나는 너의 노예가 아니다. 내가 너의 지시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 돈아 물러설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헷셀은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치 못하게 우리 혜정이라 우리 젊은이들이 피자가 갑자기 생각나서 주일에 사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크게 야단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우리 교회의 전통을 존중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더 느낍니다. 피치 못하게 제가 제안을 둡니다. 피치 못하게 쓰는 것은 저는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의 지배를 받는 우리 삶에서 안식일, 주일만큼은 나는 너 만몬,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성전에 들어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와 회복을 누렸던 것처럼 안식일은 시간 속에 성소로서 지성소로서 일주일의 분주한 시간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쉬고 노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내 생명의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안식일을 신랑과 신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안식일을 신부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내는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신랑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신랑이 기쁜 마음으로 신부를 맞이하듯이, 여러분 그 안식일 그 비디오 보면 아실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향을 피면서 촛불을 켜면서 이렇게 거기에 여주인이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신부를 기쁨으로 맞아주는 신랑의 묘사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즉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긴 설명은 안 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핵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해서 보지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일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이 안식일을 주일날 그분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정착이 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주일날 지켜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흔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이 가정교회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래서 이제 새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유대인들보다 더 깊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직장과 모든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주일만큼은 와서 여러분의 바쁜 삶을 내려놓고
이 영원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잔치를, 예배를, 기쁨을, 소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단순히 세상의 한 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물론 같이 살지만 우리는 전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믿음의 순례자요, 믿음의 나그네인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회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끌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안식일이, 주일이 우리에게 부담이나 우리의 직장 생활을,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